교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레위의 계보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그핫, 므라리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감당한 그핫 자손 헤만의 계보를 상향식으로 소개합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어느 성읍을 분배받아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쭉 익숙하지 않은 성함들을 부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부분에는 아무래도 족보가 나오니까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레위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6장 1절 보시지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아들들이 세 아들입니다.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입니다. 장남이 게르손이고 둘째가 그핫이고 셋째가 므라리입니다. 오늘 1절부터 81절까지가 다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길까? 12지파 중에서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보다도 많고 이제 내일부터 읽을 7장, 8장의 다른 자손들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게만 주로 나오지 뭐 어디에 살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레위 자손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족보가 가계도가 야곱의 12아들의 순서대로도 아닙니다. 12아들이 르우벤이 큰아들이고 르우벤, 시몬, 레위 셋째거든요.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명을 생각하고 보면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유다 지파나 아니면 장남인 르우벤 지파를 더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레위 자손을 아주 자세하게 씁니다. 가만히 족보는 단조로운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절에 게르손, 그핫, 므라리가 아들이 셋이면 상식적으로 2절에 게르손의 아들들은 부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장남인데. 그러면 막내부터 하려면 므라리가 나오든가 둘째 아들 그핫이 먼저 나옵니다. 2절에 그핫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고 17절에 가서야 게르손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왜 2절에 그핫이 먼저 나오느냐? 그 이유는 3절 때문입니다. 3절 그핫의 아들들은 2절부터 보면 아므람이 나오죠. 그핫의 아들이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3절에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배출한 이 그핫의 집안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부터 우리가 본 족보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큰아들부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지파가 먼저 나오고 레위 지파가 오늘 제일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성막이 이동식 예배당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막을 계속 옮겨야 되겠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도 옮겨야 되고 성막 바깥 휘장도 그 다음에 안쪽 휘장도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기구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옮길 때 이동식 성전을 옮길 때 그 모든 일을 담당한 게 어느 자손입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에 관한 일이 가장 자세하게 오늘 81절까지 무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는 언제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누가 힘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복을 주신다. 그래서 족보들 중에서는 레위 지파가 제일 자세하고 인물로는 다윗과 솔로몬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레위의 가계를 이렇게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자,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이동식 예배당이 회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설치하고 옮기고 하는 게 레위 족속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텐트가 이동식 예배당인 텐트가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군이 침범할 수 있으니까 진영을 구축할 때 텐트를 다 지파별로 칠 때 제일 중심에 회당이 딱 있습니다. 회당이 있고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지킵니다. 동쪽에는 3지파, 서쪽 어디서 외적이 침입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진영을 구축하고 가는 것이 민수기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레위 족속들은 뭘 했겠습니까?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니까 공격이나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은 진영을 수비할 수 있는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군대를 배출할 수가 없죠. 그럼 한 지파가 모자라잖아요. 동서남북의 4방향에 3지파인데 레위 족속을 못 쓰면 11지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6장 바로 앞에 유다 족속 다음에 요셉 자손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읽은 기억이 나죠? 5장 1절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부터 나와야 되는데 유다 자손 이야기가 나온 게 있고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과 먼 훗날 예수님을 배출한 족속이니까 먼저 나왔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 이 언급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한 지파인데 거기에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레위 족속이 성막을 지키느라고 한 지파가 모자랐는데 그걸 감당하는 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동서남북에 다 방어를 해도 성막을 옮기는 일은 레위 족속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고 요셉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 일은 그 어떤 진영을 구축하고 방어를 하고 수비하는 모든 일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서야 외적의 침범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이 족속을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 자손의 이름이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저 뒤에 보십시오. 다 나왔는데 54절 이하에 보면 사는 곳이 나옵니다. 사는 곳. 5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아멘. 자 이제 이 이하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그핫 족속의 어느 가문은 어디 살고 무라리 가문의 누구는 어디 살고 이렇게 쭉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쭉 읽어보시면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지파들은 모여 살거든요. 유다 지파는 이쪽,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 자손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자손이 작아가지고 유다 지파가 보호하라고 먼저 나왔다. 유다 족속은 이쪽, 르우벤 족속은 이쪽, 므낫세 지파는 이쪽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레위 자손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일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들은 나머지 11지파가 사는 지역에 다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55절 보십시오. 그핫 종족은 어디 살았느냐? 레위 자손의 땅이 아니라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다.
유다 족속이 사는 땅 헤브론과 초원의 그핫 종족은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57절 아론 자손들은 도피성에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또 61절 보십시오.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열 성읍에 살아라. 62절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함께 그 성읍에 살아라. 63절 무라리 자손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에 살아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은 다 각각의 지파들에 섞여서 그들의 성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은 함께 사는 지파가 다 도와주어라. 그러면 이들은 뭘 하느냐? 여러분 지금처럼 제가 설교하면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전부 레위 족속이 사는 대로 모여 살 수 없으니 각각의 지파 사이에 다 흩어져 살아서 그 지파의 영적인 모든 것, 제사에 관한 모든 것을 가까이 사는 레위인들이 전문가로 다 알려주어라. 그래서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12지파가 되게 하고 대신에 그 일을 전담하는 레위 족속에게는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생계를 나머지 지파가 책임을 져라. 이것이 오늘 6장 54절 이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레위인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레위인이 하는 일과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제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만 봐도 저나 목사님들이 따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으로 일부를 구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는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 당시 레위인처럼 최선을 다하는 일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목회자들이 목회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잘 도우고 이분들의 영적인 지도를 잘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업수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일입니다.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다 계신 것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라리 지파는 저기 살아라, 어느 목사님은 일대교구 맡으십시오, 어느 위원회는 어느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게 다 오늘 보면 6장 말씀에 따른 겁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목회자들은 정성을 다해서 성심과 성의껏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목회일을 잘하고,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서 늘 우리 신일교회 목회 철학대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쭉 나오다가 앞서 하나 보죠.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아멘. 찬송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쭉 읽어보면 그 레위 족속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그핫 자손들은 주로 중요한 거, 언약궤 같은 아주 중요한 기물들을 옮기고 바깥에 튼 텐트 아주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것은 게르손. 이런 식으로 다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찬양대는 누가 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는 설교해야 되고 찬양대도 있고 꽃꽂이도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또 깔끔이도 있고, 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오케스트라 화음이 맞는 것처럼 하나하나 모든 요소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오늘 현충일이라 구역 모임 못하지만 각 구역과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일교회 성도들이 각자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찬양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 기물 옮기는 자도 있고 청소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광고가 몇 번 났는데 내일은 새벽기도 끝나고 각자 기도하고 6시 반에 이번에 그 항존 직분자로 선출된 분들 저하고 밑에서 이제 6시 반에 모입니다. 제가 특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서로 상견례 인사하고 한 다음에 내일은 오리엔테이션인데 깔끔이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데요. 깔끔이가 우리가 10시에 모이는데 내일은 깔끔이가 9시 모입니다. 그러니까 항존 직분자들이 앞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되는 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당 곳곳을 청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은 아예 인원수가 많으니까 대청소를 하기로 다 사무국 통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존 직분자일수록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일,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 알고 열심히 깔끔히 와서 돕고 교회 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항존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일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 일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존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성지순례 1차 팀이 9일부터 19일까지 떠납니다. 제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에는 와도 설교는 이제 오늘까지 하고 화요일 날부터 설교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열흘간 잘 다녀오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교회 잘 서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가 든든히 서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좋은 교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